예, 오늘은 제3과 신약의 배경, 그 가운데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3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1세기 유대 공동체는요 매우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음으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시험과 연단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가 주는 의미는 단순히 넓고 광활한 대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풀 한 포기조차 자라기 어려운 돌과 바위, 거친 절벽, 그리고 모래사막으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극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가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대 지형의 절대 다수는 광야와 산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비교적 비옥한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대규모 농사보다는 가축을 키우며 목양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서 예루살렘 주변의 올리브 나무 재배 정도가 가장 높은 수익원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갈릴리 지역은 베드로와 같은 어부들의 어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경제적인 상황은 근본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불안한 정세, 또 내란, 권력 투쟁, 로마의 압박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계속된 팔레스타인 지역의 황폐화로 인해서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지중해 연안 전역에 분포된 것이 바로 1세기 팔레스타인의 상황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비옥한 가나안의 꿈은 깨어진 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곤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져서 참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권력과 부가 종교적 질서에 의해서 분배되어지는 종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종교적 공동체라는 특성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헤롯 성전이 건축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수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순례가 이어졌고요. 이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독특한 부를 축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양의 희생제물이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일부 유력한 제사장 가문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며 이와 더불어 사람들의 종교적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막강한 권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 과정에서 등장하는 제사장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과 부가 있을 때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주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원인이 되어졌습니다. 이 그림은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의 규모를 그려본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 디아스포라의 성전 방문으로 인해 엄청난 희생제물이 축적되기 시작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새벽과 오후 9시에 드려지는 번제에 보통 양 한 마리씩이 안식일에는 각각 2마리씩 양이 바쳐졌습니다. 게다가 월삭과 명절에는 이 양이 크게 증가해서 늘 자유로운 희생제사가 드려졌고 절기에 드려지는 제사는 상상을 초월했는데 6월절에는 통상적으로 25만 5,600마리 정도의 가축이 도살되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규모의 제물들이 모두 성전에 기속되어 몇몇 유력한 제사장 가문에 분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가문은 부를 축적할 수밖에 없었죠. 권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2번이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종교 계층의 형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의 종교적 계층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을 곡해하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바리새파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약 6천 명이 있었는데 이런 그룹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높은 율법적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어내었고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빈번하게 충돌했던 그룹, 그 그룹이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이 율례의 얽매인 바리새파였던 것도 이러한 요소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현세적이며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하지 않는 보수적인 그룹이었다라고 하면 이 바리새파는 내세를 믿는 특징을 보이며 당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계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계층은 사두개파입니다.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앞에서 언급한 대제사장과 유력 제사장 가문으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 명칭은 학자들에 의해서 사독의 자손이라는 의미로 추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사독의 후예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정확하게 대제사장 가문이었는지에 대한 증거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소수였지만 당시 사회의 지도적 계층이었으며 헤롯 왕가와 로마와의 충돌을 원치 않은 지극히 보수적인 계층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한 파가 있습니다. 아주 혁명적인 파죠. SNF파입니다. 이 그룹은 쿰난 동굴의 사본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도시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 수도원의 원형이 될 수 있는 공동체 생활을 한 그룹입니다. 이들은 당시의 종교적 부패를 강하게 비판하며 등장했고요. 메시아를 대망한 채 사회는 분리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들에게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쿰난 동굴에 발견된 이후이며 이 동굴에서는 이들의 규례, 서약, 생활 양식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쿰난 동굴에서 자신들만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전에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현하고자 그렇게 애를 썼던 거룩한 종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쿰난 동굴과 사해사본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면 참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어집니다. 어떻게 2000년 동안 그 사본들이 보존될 수 있을까? 좀 하나님의 은혜였죠. 동굴의 환경이 그 사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아주 적합한 기온이었고 또 그렇게 보관되어졌기 때문에 1947년 발견되어지면서 정말 이 성경의 권위가 다시 세워지고 또 그 사본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는 정치적으로 혼란했고요. 사회적으로도 혼란이 지속되어졌습니다. 헤롯 가문이 몰락하고 로마의 진군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등은 유대의 전통적이며 종교적인 사회 질서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는 바로 신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신분의 제사장인지 또는 노예인지 사회적 역할이 규정되어졌고요. 소유할 수 있는 부의 범위까지 확정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회적 신분의 틀이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는 로마가 사마리아의 지역을 직할체제로 다스리기 시작한 이후 등장하는 계층이 바로 세리라고 하는 계층입니다. 천한 신분의 사람이 자신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부를 소유하게 되어졌고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사회적 멸시와 천대로 이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3절, 11장 4절에서 5절,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과부, 소경, 안진뱅이, 나병 환자, 귀머거리, 죽은 자, 애통하는 자 등을
한데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쉽게 설명하면 이것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과 부자라는 부의 문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사회적, 종교적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채 몰락한 일종의 부정한 사람들에 가리켜서 나오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살펴보면 금가락지를 낀 부유한 사람은 회당에 인도하며 가난한 사람은 발등상으로 내모는 사회적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의 소유 문제에 비롯되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즉 부정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냉대와 멸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거지, 소경, 병자, 과부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산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편드셨다는 의미보다는 사회적으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약자들을 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던 과부에 대한 공개와 또 공동체의 재산 분배, 나눔은 모두 이러한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부의 의미와 조금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격변의 사회 속에서 바로 1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별이 아닌 차별의 문제였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분의 차별이 없어야 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없애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다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세기경의 유대 공동체는 대단히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적 질서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였습니다. 구체적인 종교적 계층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세기 유대 공동체는 지배 계층에 계속해서 바뀌는 정치적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붕괴 이후 헤롯 왕이 복원한 헤롯 성전에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성전을 찾아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3년의 공생애 동안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또 명절에 어떤 장면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유심히 살펴보시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기를 청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했죠. 그리고 부활과 천사와 영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죄인들과 한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들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금식했고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보다도 유대인의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정죄했습니다. 안식일 모세의 율법을 엄수했고요. 유대교를 열렬히 신봉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예수님이 이들을 지적할 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를 좋아했습니다. 돈을 좋아했고요. 탐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전통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성경을 곡해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했고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경이라고 했고요. 외식하는 자, 심지어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칭했습니다. 또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천사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영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들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고요.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까지도 대적한 무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가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안나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죠. 이 가야바의 장인인데 실질적으로는 실세였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신문했던 자가 바로 안나스였죠. 그런데 이 안나스가 베드로와 요한도 신문하게 되어집니다. 이 가야바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했던 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여러 가지 분파로 인해서 차별했던 시대에 예수님은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